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투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칠레에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영리한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왕은 늘 똑똑한 신하들의 허를 찔렀으며 가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왕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자신만큼은 영리한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가든지 여자들에게 똑같은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바지를 신고 잘 돌본다면 잎이 몇 개나 나겠는가. 답을 모르는 젊은 여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왕이 까르멜리따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까르멜리따는 젊은 왕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알려드리지요. 이번에는 젊은 왕이 대답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왕은 까르멜리따의 영리함을 감탄했고 그 다음 주에 까르멜리따가 다시 왕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자 영리한 까르멜리따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까르멜리따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왕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마지막 부탁을 종이에 써서 서명하고 봉했습니다. 까르멜리따는 곧 온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었고 남편인 왕이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왕의 마음을 바꾸도록 충고했습니다. 젊은 왕은 늘 아내의 영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까르멜리따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잘못을 밝혀내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당신에게 죽음을 내리겠어. 까르멜리따는 이에 맞서지 않고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던 것만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딱 한 줄이었지만 왕은 그 부탁을 읽자 까르멜리따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까르멜리따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까르멜리따의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남편도 함께 죽게 해주세요. 약속은 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죽음이 아닌 삶으로 인도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전쟁 중에도 평화를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게 하여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보살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유다 족속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쟁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을 전쟁 가운데서도 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땅에 뿌리가 박히고 위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족속은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전쟁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에스네파를 만들어서 쿰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무덤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은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 남은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숲에 있는 나무를 몽땅 다 베어낸다고 할지라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시금 우미 돋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숲을 사람이 돌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루터기에서 우미 돋기 시작하면 숲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보택동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샅샅이 수색해서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서방 세계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도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에 남은 그루터기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그 징조로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 왕 디르하가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두 왕이 치열하게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큰 소리치고 떠났다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에 가까운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아수르가 구스를 이기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살 한 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와 전쟁을 치른 후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다윗과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때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